이렇게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아들에게 고민을 하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가정 예배 중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그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하나, 너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지금 그 아이의 나이가 7살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오빠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짜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우리 딸마저도 지금 딸이 5살인데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가정에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것도 가정 예배 중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 신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신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된 신자의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신자란 무엇일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자된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세 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인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신자로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린 시절 어디에서 자랐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라났을까요?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왕의 공주에게 눈이 띄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바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고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뭔가 능력이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애국 군인을 한 대 쳤는데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폭로되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인생이, 소망이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피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거친 인생을 보냈던 40년, 그리고 현재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80살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부에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대가 튼튼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깰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안 들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대꾸하고 반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대꾸하고 반항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일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장면을 좀 더 순하게 바꿔본 거예요. 당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대꾸했냐면, 하나님, 일을 왜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40년 전에는 저에게 힘이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저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 편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 나이를 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80입니다. 이 노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가치와 내용을 내가 만든다. 내가 모든 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한다. 인생의 모든 승리를 내가 만든다. 너의 생각보다, 너의 기대보다, 너의 모든 그 현실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해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모세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대꾸합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에게는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대꾸합니다. 그러다가 구실을 하나 찾는 것이죠. 어떤 구실이요?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말을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한 장 넘어가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시죠? 계속해서 말대꾸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뻗팅기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고 그들을 인도해 낸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용기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땡깡을 피우는
모세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잘 못한 것도 있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계획대로 일해 주시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안 가겠다고 계속해서 땡깡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혀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80이 된 이 나이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안 가겠다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대꾸하는 장면입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겁을 먹고 죽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집트로 향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일 때에 여러분, 바로 왕이 그 모세 말에 반응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찾아왔다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모세가 지금 자신들을 찾아왔다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무엇을 보냅니까? 재앙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보냈을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시죠? 생긴다고 해 주십시오. 네.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바로 왕, 이집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놀라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바로 직접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 자신의 아들, 그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로 왕이 후회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병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뭐가 있죠?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고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앞뒤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땡깡 부렸던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뭐가요? 80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배가 고프고 춥고 고독하고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요?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2장으로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어디로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는 동안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세요?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악의 자리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폐역한 자리에 놓였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어떠한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우상화하는 그런 폐역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자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서 신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구원하라고 저를 80이 되어서야 이 긴 시간 8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말대꾸를 모세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모세의 말을 듣고요. 모세가 위대해서요? 모세가 남달라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을 잘해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어리석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한 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과 인간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정말로 그 모든 인간적인 그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십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 자존심을 죽이며 이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나? 라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끝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마치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그 비참함을 다 참아내십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그 믿음의 복된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신자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몰라 사망의 길로, 저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제 아들 이한이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면,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면 한번 믿어보겠대요. 네, 하나님이 자신에게 터닝 메카드, 로봇, 초콜릿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한번 믿어보겠대요. 7살 된 이 녀석이,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애나 어린이나 인간은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악합니다. 제 아들이 저의 모습이죠. 저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확실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저를 꼭 빼닮은
그 아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학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또 좋은 스펙 필요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또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게 부유하게 편하게 산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내지 못하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나의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승희 시인이 쓴 제목 새벽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새벽밥.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밥 시 이해되시죠? 이해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매우 힘듭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현장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되는 그 자리로, 쌀이 밥이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별과 같은 신자에게 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요? 내가 으스러져야 하니까, 내 생명을 던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자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으스러지고 사랑하고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밥을 해서 또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전하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무르익어, 무엇으로 무르익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무르익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생애, 존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